장례 70일을 맞이한 우리 제3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온 줄 믿습니다. 교회 사명인 예배와 교육, 선교, 봉사와 친교를 통해 인천을 믿음의 도시로 만들어가며 또한 나라와 민족의 등불이 되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그 길을 힘있게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달려가고 있고 또 앞으로 계속해서 우리는 달려갈 것입니다. 우리는 새롭게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 이제는 모이기를 힘쓰며 찬양과 경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아가도록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서 그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이 땅에서 새롭고 거룩하고 위대한 삶을 살아가는 자 돼야 합니다.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형상을 잊어버리고 자기의 생각, 자기의 뜻에 따라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자기의 욕심에 이끌리고 또 자기의 그 어쩔 수 없는 마음에 따라서 이제는 이 땅에서 생명 대신에 죽음을, 복 대신에 화를 향해 달려가고 있다. 축복은 신이 내리고 불행은 인간이 만든다는 말이 있는데 하나님은 매 순간순간마다 이제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인간은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을 화로 또 행복을 불행으로 만들어 간다. 하나님이 내리신 복을 복으로 만들고 그것을 이제는 진정 내가 받아 누리며 나눌 수 있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된다. 말씀을 듣고 깨달아 그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는 것이죠. 창조주 하나님께서 세상 모든 만물을 지으실 때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 에 여러분 가보시면은 거기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인간에게 하나님 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말씀하시기를 너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모든 것을 다스리라.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책임을 맡기시면서 모든 것을 다스리라. 인간이 살면서 감당해야 할 책임이 있다. 마땅히 해야 할 일이 있는데 땅에 충만한 것과 땅을 정복하는 것, 모든 생물을 다스리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으로서 우리는 이 땅의 모든 것들을 정복하고 다스림으로써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정말 우리들이 바라고 원하는 대로 정말 살기 좋은 에덴 동산으로 만들어 가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인간, 말씀으로 지음을 받았기에 언제나 그 말씀에 굳게 서야 한다는 거예요. 말씀을 받아 먹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 없이 살 수 없고 또 말씀 없이 복 있는 자가 될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지 아니하면서 우리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지 못한다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인간 말씀으로 지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사탄의 유혹과 시험에 빠져서 그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뜻을 멸시하고 말았다는 거죠. 죄를 짓고 말았습니다. 결과 다스려야 할 것을 잘 다스리지 못하고 오히려 그것에 끌려감으로써 안타깝게도 자신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못하였습니다.
정복해야 할 것을 정복하지 못하고 오히려 그것에 정복당함으로써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고 공고와 쇠사슬에 매여 살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흘러갈수록 하나님의 형상을 잊어버리고 절망에 빠졌고 처량하고 고운한 그러한 신세로 이제는 처량하게 살게 되었다 하는 것이죠. 분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향한 그 본심은 인간에게 복을 주어서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떠나서 살면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인간, 그 가치와 신분을 다 망각해 버렸다고 하는 거예요. 그 주어진 책임을 다 이제는 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자기에게 주어진 그 역할을 제대로 잘 감당하지 못하게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한 사람이 땅에 무화과 나무를 심고 후에 와서 그 열매를 구하게 되지만 그러나 그 열매를 얻지 못하게 됩니다. 주인은 화를 내면서 그 과원지에게 말합니다.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 실과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느냐. 하나님께서 땅에 나무를 심은 것이 무엇 때문인가? 그 나무를 통해서 원하고자 하는 열매를 얻기 위함으로써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정을 허락하신 것은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는 귀한 열매를 얻기 위함이지요. 이곳에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목적 또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또한 거두어드리기 위함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것에 다 목적이 있잖아요. 오늘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분명히 목적이 있어서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너희는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신 그 말씀에 하나님의 귀한 목적이 담겨져 있는 것으로 그것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왕국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함이라고 하는 것이죠. 아까 기도해 주신 우리 장로님의 기도처럼 지금 세계는 기후 그리고 여러 가지 우리가 뜻하지 않은 전쟁, 지진, 이런 말할 수 없는 일로 인해서 지금 황폐돼 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정말 이 지구를 다시 살릴 수 있는 길이 어디에 있을까 하는 거예요. 우리는 복의 통로가 되어서 분명히 이 땅을 다시 회복하고 이 땅을 다시 살리도록 해야 할 책임이 있는데 이 책임 누가 감당할 수 있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서 나아갈 때 분명히 하늘 문이 열리고 거기에 은혜의 빗줄기가 가득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거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아 은혜와 말씀 성령이 충만하여 거기서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 나아가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건강을 주셨는데 건강을 주신 목적대로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나에게 여러 가지 시간과 재능과 재물을 주셨다면 그 주신 재능과 재물과 시간을 가지고 나아가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사람이 사람다워지는 것은 그 값을 할 때죠. 자기에게 맡겨진 책임을 다할 때라고 하는 거예요. 값과 책임을 잘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은 악하고 게으른 종이지요. 어찌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거역하며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을 멸시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얼굴에 사실 먹칠을 하는 사람입니다. 경찰이 한 소매치기를 잡아서 신문을 하는데 그 이름이 비우니까 이갑부였습니다. 경찰이
이제 왜 소매치기를 하냐고 그에게 물으니까 눈물을 글썽하면서 아버지가 나를 낳았을 때 너무 가난해서 장차 부자가 되어 잘 살라고 이름을 갑부라 그렇게 지어줬는데 아무리 애써도 안 되니까 이제 한탕해서 갑부가 되어보려고 남의 것을 훔치기 시작했고 그러다 보니까 내가 어느새 이렇게 절도범이 되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는 부모의 뜻과 그 이름에 미치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면서 결국 부모의 이름 얼굴에 먹칠을 하였죠. 불효자죠. 부모의 마음을 읽지 못하고 부모의 가슴에 못을 박았다 하는 겁니다. 자기 책임 감당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나는 누구냐 할 때 나는 여러분 하나님부터 지음을 받은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자. 우리는 우리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대로 이제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대로 귀한 열매를 맺도록 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이 땅에서 살면서 정말 하나님의 뜻과 그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살면서 그분이 원하시는 거룩하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오늘도 우리가 함께 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귀하고 아름다운 열매를 귀하게 맺어가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제3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그러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거할 뿐만 아니라 그의 말씀과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진정 이 땅에서 복을 받고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며 모든 생물을 다스리면서 이 땅에 하나님의 왕국을 이루어 나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우리는 말씀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를 믿으며 또한 그를 바로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생을 얻게 하시며 천국에 이르게 하신 하나님의 아들을 바로 알고 바로 믿고 바로 섬기는 가운데 우리는 우리의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도록 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빛과 생명으로 오신 예수님, 모든 낙심과 절망에 빠진 자들에게 희망이 되었고 실패한 자들에게 위로와 용기를 주었으며 죄의 역할을 감당 못하는 자에게 죄의 구실을 감당할 수 있도록 힘을 더하여 주셨고 기회를 주셨다고 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도록 지키시고 보호해 주신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는 우리가 잃어버린 하나님의 모습이 그대로 있다는 사실.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신 분으로서 이 세상에 오셔서 그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의 고난 죽음을 감당하셨고 이제는 모든 것을 이제는 그 스스로 희생하셨다 하는 것이죠. 누구든지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새로운 삶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와 말씀과 성령의 도를 따라서 살아나가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가보면 분명하게 바울은 말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는 진정 이제 다시 새롭게 모든 것들을 시작해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로서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찾아서 하나님의 그 형상을 따라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도록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의 말씀이, 그의 영이, 그의 십자가가 우리 가슴에
새겨져 있어야 한다. 여러분, 솔직히 우리가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가지가, 여러분 보세요. 포도나무 줄기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은 그 가지가 열매를 맺을 수 없음과 같이 가지는 포도나무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굳게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이렇게 이제는 거하면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자들에게 분명히 하나님께서 새로운 이름을 주셨는데, 여러분 그 이름이 무엇입니까? 바로 보배롭고 거룩한 이름으로 거룩할 성자에 무리 도자를 따서 성도라고 하는 이름을 주셨습니다. 거룩한 무리라.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라 해서 그리스도인이라. 우리는 성도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도요 또한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우리는 이 땅에서 성도다운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가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가 성도답지 못하고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답지 못할 때 유명무실한 자잖아요. 하나님 앞에 이제는 부끄러움을 당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는 거지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여 그 형상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 그러게 보세요. 진정 그가 성도요 또 진정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라고 하는 거죠. 죽은 자 같으나 살아있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며,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또한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그러기에 성도로서 하나님의 형상을 찾아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거기서 모든 것을 다시 시작하는 자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 영적으로 새롭게 거듭난 사람을 가리켜서 중생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 중생이라는 말 그 자체가 무엇입니까? 새롭게 다시 한번 출생하다. 새롭게 다시 한번 출생하다. 그런 뜻으로 어제는 죄악, 오늘은 유혹, 내일은 지옥으로 난 길을 가던 이가 돌이켜서 새롭게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영생과 천국에 이르는 새 길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새로운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서 우리는 이 땅에 하나님의 왕국을 이루어가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가 성도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하나님의 왕국, 그리스도의 왕국을 이 땅에 이루어 나아가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는 5 종류의 왕국이 있다 하는데, 첫째는 광물의 왕국. 여러분, 돌이나 또 뭐 여러 가지 이런 물, 거기에 보면 생명이 없어요. 2번째는 식물의 왕국. 그곳에는 생명은 있으나 자유가 없고, 3번째 동물의 왕국. 생명과 본능, 자유가 있습니다. 놀라운 일들이 그래서 거기서도 많이 일어나죠. 근데 4번째 인간의 왕국이 있어요. 생명과 감성, 이성, 의지, 자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왕국 속에서 이제 이루어지는 것이 유토피아를 꿈꾸며 나아가게 되는데, 그러나 여러분, 마지막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왕국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이 다스리고 주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그의 왕국으로 부르시는 거예요. 초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앞에 주어진 4 왕국, 광물의 왕국, 식물의 왕국, 동물의 왕국, 인간의 왕국, 이제는 하나님의 왕국으로 만들어 나아가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하나님의 왕국에서 살아가도록 해야 한다는 거예요. 누가 이 하나님의 왕국을 볼 수 있고, 누가 이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서 이 하나님의 왕국에서 영원히 살 수 있을까? 그때 우리 주님
제자들에게 분명히 하신 말씀이 있는데 요한복음 3장 3절에 가보면요, 거기에 분명히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거듭나라, 중생하라, 다시 한번 태어나라. 우리 모두가 정말 오늘 이 자리에서 다시 새롭게 또한 태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반드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오늘도 여기서 우리가 거듭나는 것은 우리가 이제는 살면서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회복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서 그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라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살아가는 자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중요한 것은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사는 자가 된다. 오늘도 우리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사는, 우리에게 참으로 많은 문제들이 쌓여 있습니다. 염려, 근심이 많고 두려움이 많습니다. 근데 가만히 보시면 그 많은 문제들이 대부분이 내가 죽지 않아서 생긴다. 은혜 안에서 내 자신을 철저하게 쳐서 이제는 복종시킬 때 나는 사라지고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 그리스도인은 철저하게 죽어야 하는데 아직도 덜 죽고 아직도 설 죽어서 버둥거리는 것이고 또 생각도 많고 복잡한 것이라는 거예요. 내가 죽으면 모든 것이 이제는 문제가 다 사라지는데 죽으라니까는 자살로 이걸 오해하는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 자살은 극도로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죽이지 못하는 행동의 결과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사람,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사는 사람은 절대로 자살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룟 유다가 자살하는 것은 보세요, 자기 자존심을 죽이지 못해서예요. 자기 자격지심을 이제는 버리지 못해서. 그래서 오늘 본문 7절 말씀에 여러분 가보시면 7절에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의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이제는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그 형상을 따라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오는 모든 악한 것들을 다 버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진정 이 땅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고 이 땅에 하나님의 왕국을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 우리는 버려야 할 것, 버려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죽여야 할 것, 죽여야 한다는 거죠. 성 마카리우스의 한 제자가 찾아와 묻는데 세상에 대하여 죽는다는 말을 하는데 무슨 뜻이냐라고 묻자 성자가 너는 오늘 밤에 저 공동묘지에 가서 무덤 속에 있는 사람들을 보고 욕은 다 하고 이제는 오라고 시켰습니다. 제자는 이 스승이 시키는 대로 가서 이제는 무덤 앞에 가서 욕을 시컷 하고 돌아왔습니다. 어떠냐 물었더니 아무 반응도 없다. 그래? 그럼 내일 아침에 가서 이번에는 그 무덤 앞에서 칭찬을 다 하고 오라고 했더니 아침이 되어서 이제 묘지에 가서 열심히 칭찬을 하고 돌아오니까 이번에 또 어떻더냐 묻자 역시 아무 반응이 없었다고 대답을 합니다. 그때 이 성 마카리우스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게 바로 죽었다는 거다. 여러분, 죽었다는 것에는 아무 뭐가 없어요? 반응이 없어요. 그리스도 안에 죽은 사람 반응하지 않은 거예요. 칭찬을 해도 교만하지 않고 중상모략을 당해도 말이 없습니다. 핍박을 당하고 억울함을 당해도 반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진정 우리가 죽는 것이죠.
빌라도 앞에서 예수님 모습을 보세요. 같은 가진 온갖 모략 중상을 당하면서도 말씀이 없었습니다. 왜요? 그는 이미 이 땅에 대해서 죽었고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버렸기 때문인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의 말에 반응하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하며 나아가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입의 부끄러움 말들을 다 내어버릴 때 거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게 되고 거기서 우리는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에베소서 4장 2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주 앞에 나와서 이제는 새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새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아서 이제는 그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모든 것을 행하는 사람입니다. 옛사람과 행위를 버리고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음을 받아 살아가는 사람, 새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새 성전에 가득 채우기를 원하시는 분이 누굴까? 새 사람으로 이제는 이 하나님의 새 성전을 새롭게 만들어 가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10절 말씀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니, 우리 모두 한 목소리로 우리 10절 말씀 읽기를 원합니다. 시작.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따라 지시기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이제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시기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사람들임을 잊지 말고 이제는 나아가서 이제는 우리가 이 지식에까지 이르러 모든 그 지식을 가지고 믿음을 통해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식은 하나님의 뜻과 명령을 의식하는 능력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우리가 살면서 이 땅에서 죽일 것과 살릴 것이, 내 안에 죽일 것과 내 안에서 살릴 것이 무엇인가, 내가 내 안에서 버릴 것과 취할 것이 무엇인가를 아는 힘을 말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이제는 우리가 참된 지식, 참된 믿음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왕국을 세워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우리 성도 여러분, 그리고 우리 제3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 함께 그 왕국에서 영원히 우리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 성도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